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집회에 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 짧은 기간에 긴 설교들을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추세가 설교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30분을 넘어가면 이미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눈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1시간 이상 넘어갑니다. 길 때는 1시간 20분까지도 가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또 그래 될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침엔 좀 에너지가 남아있죠.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교훈만 받으려고 그러면 짧은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깊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이 30분, 40분 이걸 가지고는 우리 두뇌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1시간이 넘어가야 그때 비로소 그 속에 들어있는 진액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즙을 짤 때 골수즙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대충 짜면 물은 나오지만 그 속에 있는 진가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을 잘 감수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그 1시간의 설교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들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그렇게 마음을 잘 다짐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오늘 저는 이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듣고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되면 좀 머리가 개운하지가 않고, 예,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좀 답답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최대한으로 이 문제를 좀 정립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근데 그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을 무엇으로 시험하도록 했습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느냐? 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느냐? 영으로만 오셨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굉장히 엄숙하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것이 중요했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오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다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말은 참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참이 없다면 거짓이 아무리 있어도 그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은 하나인데 거짓이 많으니까 찾기가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주제가 우리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한다고요? 완전함에 거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여러분, 완전의 진리를 믿으려고 하면, 이걸 믿고 우리 생애에 실천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확고한 믿음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분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나는 다 어떻게 해요? 지켰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킨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니까 사단도 정죄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얻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죄가 좀 섞여 있나요? 전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순간 완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완전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사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할까요? 밤낮 찬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데려가려 하니까 사단이 나타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죄 지은 인간을 왜 데려가느냐고. 그렇게 참소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보다 더 완전합니까? 참 모순이에요.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면서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보면 실수도 잘하고, 그게 무슨 완전이냐고 사단은 만날 그러면서 우리를 놀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본 사람 있습니까? 강목사 완전 이야기해도 강목사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아요. 그럼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실수하면 아직까지 미래에 나타날 존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까? 그가 우리의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뭐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형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잖아요. 맏형님. 형님과 내가 뭐가 다를 게 있나요? 우리 형님 하는 거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 동생들은 형님이 하면 자기는 꼬망이라도 형님이 하는 걸 보면 나도 뭐 할 수 있겠다. 지금 할 수 있어요? 꼬맹이 동생은 못해요. 그러나 형님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한다. 우리 나단이가요. 니 쪼매내서 그거 어떻게 하겠니까? 나도 크면 하지. 크면 한다는 믿음이 확고부동이에요. 아빠처럼 잘하면 아빠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증거는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르다면 증거가 되나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주 구속의 경륜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증거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성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진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과의 구별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거 믿지 않으면 어떤 영에 속한 것이라고?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미 요한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역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언제입니까? 미래 아닙니까? 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이냐? 시금석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중요하나요, 안 하나요?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좀 정리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르는 것을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 설명하려면 1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정립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문제가요, 초대 교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와 같을까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연구 대상도 아니고 너무도 뭐한 것입니까? 당연하죠.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든 것이 누구와 같았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이 자라나고 뛰어다니고 뭐 이런 과정을 다 보았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가 의심이 갈 게 있냐고.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어요? 참남대도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 인간이었다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한 종교들 한두 개 내놓고는 그래도 정통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의심이 있다면 예수를 안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다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사람의 형태만 가지고 오셨지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교회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은 가현설을 믿고 있습니다. 영원불멸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있느냐면은 환상과 같이 어떤 인간처럼 형태가 보이기는 했지만 전혀 어떤 형태만 있었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환상적 가현설을 믿고 있는 그 영향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겨난 교리들이 그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서 전하는 교회가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인간으로 육체로 오셨다고요?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만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마리아도 죄 없는 육신이었다. 무구헤테스를 믿습니다. 마리아를 죄 없는 육신으로 만들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내가 말이 헷갈립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죄 없는 육신이 되어야 돼요?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죄 있는 육신이었다면 자녀들의 아비의 죄가 몇 대까지 가는? 3, 4대까지 죄악이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죄악이. 그런 유전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은 죄 있는 뭐가 돼야 되게요? 육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누구부터 죄 없는 육체를 만들었냐면은 어머니부터 죄 없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전적으로 전혀 죄와 상관없는 육체였다. 이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태만 사람이지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만 천주교에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신교회들은 육체는 가져오신 게 맞는데 죄 없는 아담의 상태의 육체로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개신교회들은 또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아주 있는데 이 예수님은 4,000년간 유전을 받아서 아주 연약해진 육체는 가져오셨지만 죄는 없었다. 이렇게 또 믿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연약한 육체만 있었지 전혀 어떤 그 육체 속에 우리와 같은 죄의 그런 육체는 아니었다. 만약에 그런 육체를,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면 그도 메시아가 필요하다. 아주 논리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의 부류가 오늘 기독교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게를 두실랍니까? 이것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무죄성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구속의 경륜이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하나 말씀으로 확인을 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게 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니. 자,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비의 죄악을 자녀들의 몇 대까지?
3, 4대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한다. 이건 아주 확고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신명기 5장 9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분명히 3, 4대까지 여기도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오경의 성경의 최초의 말씀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서들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예,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망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됐습니까? 너무 길게 읽지 말고 뭐로 말미암아? 예, 죄가 없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예,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극히 여러분이 알고 당연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푸는 기초가 돼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존재하게 됐다고요? 사망이 존재합니다. 그럼 죄가 없다면 사망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뭐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죄와 관련이 없다면 예수님은 죽음 자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의의 원칙 공의 속에는 죄가 없는 속에서는 사망은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 바탕으로 깔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가요? 사망이 왕 노릇했다. 그렇잖아요? 자,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죽는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죄 짓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죽습니까? 죄가 없다면 어린아이는 영생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영생 얻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몰라요. 그것은 구속의 경륜을 모르는 겁니다. 자,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도 죽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죄가 있었다. 무슨 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죄악이 3, 4대까지 이르러 왔기 때문에 아이는 죄를 안 지어도 사망이 그에게는 왕이 됐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어린아이 죄 안 지었지만 사망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죽어요? 왜 죽느냐? 유전적인 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진리가 빈약하면 위에 있는 진리가 흔들리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2절에 고린도전서 5장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아. 이게 됐어. 거기까지는. 아담 안에서 다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지만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어떻게 해라?
누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상태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름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10절에 뭐는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 죄가 없는데 죽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죄가 없으면 의인이에요. 죄와 의 사이에 중간 지점이 있나요? 죄와 의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없어요. 의가 없으면 죄밖에 없고 죄가 있으면 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유전적인 죄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는 안 지었지만 뭐예요? 죄인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그 죄가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에 누구한테 왔어요?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예. 죄가 세상에 나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죄가 내게 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인데 뭐가 왔으니까? 죄가 왔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므로. 이거는 아담이 지은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입니까? 예, 구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걸 첫째 사망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죄가 아담으로부터 오는 유전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죄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는 그 지었음은 하마르타노입니다. 같은 말인데 하나는 명사요, 하나는 동사입니다. 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마르티아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빗나가다, 정로에서 벗어나다, 화살이 쏘는데 관역에 맞히지 않는 것은 무조건 다 뭐다? 죄다.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것은 유전적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관역에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벗어나버려요. 많이 벗어난 사람이 있고 조금 벗어난 사람이 있고 관계없이 벗어났다면 다 뭐다? 어떤 분 그럽니다. 우리가 4,000년 동안 연약해진 육신만 취했지 죄는 안 취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약한 육체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연약하게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연약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연약한 그 자체는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꼭 내가 율법을 지은 것만 죄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죄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두 가지 죄로 나뉘어집니다. 아담과 같이 완전한 육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해서 벗어난 것은 다 뭡니까? 그럼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 그런 말씀하셨어요. 완전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불완전히 죄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하마르티아예요. 그런데 하마르타노는 자, 나는 이제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제약을 물려받은 거 확실합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죄의 씨앗이 나의 육체 속에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를 잘 보세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합니다. 씨가 그냥 있으면 마른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진공 상태에 두면 씨가 평생 가도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이죠. 그러나 거기에 습기가 가해지고 싹이 트면 어떻게 돼요? 자라. 싹이 트는 상태는 내가 지은 죄예요. 그러나 씨는 있었지만 싹이 트지 않았다면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죄는 있다? 씨앗은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육체가 연약하든 마음이 뭐 연약하든 또 부모로부터 아주 이상한 고약한 성질을 물려받은 그런 내가 직접 만들지 않는 죄는 다 하마르티아입니다. 자, 그런데 하마르티아는 죽음은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도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형벌은 없어요. 왜? 내가 지은 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형벌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믿지 않는 것은 원죄설을 믿지 않는 것은 원죄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원죄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죄는 원죄인데 문자적으로는 원죄인데 원죄설을 믿으면 마치 그 형벌을 내가 받아가지고 영원토록 불타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죄는 물려받았다. 이것은 진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정립을 해 나가야 될 것은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한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시대 소망을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죠. 첫째 사망은 하마르티아요. 둘째 사망은 하마르타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뒷받침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흩뜨리는. 야, 여기는 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사망이 나누어지는 것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첫째 사망을 당하느냐 둘째 사망을 당하느냐. 근데 첫째 사망은 우리 인생들은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첫째 사망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받는 겁니다. 그걸 갖다 성경에는 잠자는 것으로 그냥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분명히 두 가지의 죄와 두 사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대하여 그 싸움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쪽에 보면 761쪽에 보면 대쟁투의 초기에 찾았습니까? 예, 읽어보세요.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자, 사단이 최초부터 주장한 게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17쪽을 한번 찾아봅시다. 117쪽에 거기도 역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면서 그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면 나올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뭐 할 수가 없으며 불공평하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자, 사단은 뭐라 그러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주장만 했다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 뭐를 가지고 온 겁니까?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 증거물이 무엇이라고요?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율법을 범했는데 율법을 못 지키지 않느냐?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못 지키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담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요땅하고 다시 한번 지킬 수만 있으면 그걸 반증을 할 수가 있는데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은 아무도 실제적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쾌재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사단은 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도 먹은지라. 누구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에게는 누구는 먹어도 하와는 먹어도 누구는 안 먹어야 돼요? 아담은 먹지 말아요. 근데 아담이 먹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도 먹은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담이 먹으면은 아담의 후손, 전부 다 아담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하와도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하와가 범죄하면 하와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면 이거는 거기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아요? 사단의 말이 옳은 겁니다. 이게 대쟁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를 가져와야 돼요? 증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증거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혈육이 되심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인성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증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죄 없는 인성으로 와서 율법을 지키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죄 없는 인성으로 와서 지킨 거, 그거는 증거가 안 된다. 증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로 오셔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자, 보세요. 시대의 소망 24쪽에 자, 그거 아까 읽던 그 밑에 조금 한 줄 더 보겠습니다. 범죄를 지적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해야 한다. 우리와 다른 인성이 아닌 같은 인성으로 만회해야 돼. 그래야 반증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아셔야 돼요. 자, 시대의 소망 24쪽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뭐 하다고요? 불가능하다. 인간은 사단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그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자, 창조주에게 다 돌립니다. 뭐라고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가 지키라 그래가지고 못 지키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되는데 그 사상을 누가 받았느냐? 아담이 받았어요. 아담은 이 선악과 왜 먹었느냐 하니까 누구 때문에? 당신이 창조해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 때문에 죄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과 인간은 하나가 되버립니다. 이걸 반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와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증거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 중 하나. 예, 그때 읽을 때는 이리 읽어야 됩니다. 우리 중. 예, 우리 중. 나와 여러분이 다르지만 육체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 중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순종의 모본을 주셔야 할 것이었다. 그래야 우리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이 일을 위하여 뭐를 가지시고?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나타나.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시대소망 49페이지에는요,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무한한 굴욕이 되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49째.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어떻게 해요?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연약해진 육체만 취했다고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연약해진 육신도 하마르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예요. 내가 그렇게 창조 안 했거든요. 근데 연약해지는 뭐 때문이었어요? 그건 하마르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의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자,
위대한 유전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유전법칙이 죄를 3, 4대까지 물려줬는데 위대하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아담이 본래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때 아담이 자녀를 범죄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이 위대한 유전법칙을 통하여 모두 태어나는 자녀들이 다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법칙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 죄악의 씨앗이 유전법칙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전적인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죄 있는 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를 모본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뭐 없는 생애? 죄 있는 육신이지만 뭐 없는 생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뭐 있는 육신? 죄 있는 육신에.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사람들이 이제 유혹받기 좋은 단어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들 보러 죄 있는 육신을 모양으로 보낸 거지 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원어를 다 압니다. 이 원어가 뭐냐면은 호모이오마라는 단어입니다. 호모이오마는 뭐냐면은 복사라는 뜻입니다. 복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쇄물을 쫙 하면은 이거는 원본인데 딱 되면 복사본이 나오죠. 내용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복사본이라는 말입니다. 호모이오마입니다. 형태만 가지고 온 어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형태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용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원본이 아니고 뭐였다? 사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 있는 육신은 우리와 동일한 죄 있는 육신이다.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정해서? 죄 있는 육신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뭐를 정해버립니까? 죄 있다. 유죄 선고를 내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낼 때에 유죄 선고를 내려서 보낸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아까 죄와 사망은 무슨 관계가 있다?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다면 죽음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네.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 속에는 죄가 없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이미 그 몸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유전적인 죄악의 씨는 물러받았다는 겁니다. 씨는 물러받았으나 한 번도 그것이 발화가 된 적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기 난 적이 없어요. 씨가 뭐 변질이 오거나 씨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들은요 적당한 어떤 상황만 되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있는
유전적인 죄의 씨앗은 영원토록 잠자고 없어져 버렸어. 예,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죄악의 씨가 물려받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자라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발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어서 죄를 지었으므로 둘째 사망이 이르러 왔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이 발화가 안 됐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발화가 안 됐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네.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은 뭐냐면은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은혜가 충만하면 죄악의 씨가 발화가 안 된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은혜가 조금 있을 때 하고 많이 있을 때. 여러분 집회에 와서 은혜가 충만히 받았을 때는 죄의 성량이 내는데 뭐 꼼짝도 안 해요. 그렇죠? 그거 잠시 경험해야 안 해요. 저는 집회 왔을 때는 뭐 죄악의 생각은 뭐 전혀 뭐 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면은요, 뭐 막 속에서 꿈틀거려요. 뭐가 아주 충만하잖아요. 은혜도 충만해야 되고 진리도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왜 1시간 넘도록 연구해야 됩니까? 뭐에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 상태가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유전적으로 심겨져 있는 죄악의 씨는요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잠자는 겁니다. 잠자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이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셨다. 첫째 번. 두 번째는 죄 없는 인성으로 오셨다. 세 번째 질문은 4천년 동안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연약한 육체로만 오셨다. 죄는 없이 육체로만 오셨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1번. 몇 번? 1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3번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육신은 가지고 있었으나 죄는 없었다. 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 그도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처럼 죄가 있다면 예수님도 메시아가 필요하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을 또 기만합니다. 자 보세요. 일반 많은 대중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로 오셨다면 그도 죄를 지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육체로 오니까 나도 모르게 죄로 기울어진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뭡니까? 경험이잖아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정이 가능한 겁니다.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뭐를 모르고 있느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논법은 무엇으로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느냐면은 그렇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험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경험과 본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여러분과 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요셉도 다르고 바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그때 정도 됐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또 사도 바울이 글을 읽으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와 내 육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냐고요. 그러면 왜 그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느냐? 뭐의 결과입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되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도 못 받고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없다는 것이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꾸 실수하죠. 은혜가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마지막 남은 무리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경지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때 갔을 때 육체가 변했나요? 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씨앗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이거는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작동이 안 돼.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 죄 있는 육체를 음부에서 내던져버리고 우리는 무슨 몸으로? 불멸의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다 땅속에 다 없앴대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이게 재림교인들입니다. 이 연약한 육체는 가져왔었으나 그에게 죄 있는 육체는 아니었다. 그 연약한 이 육체 그 자체만 유전받았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약한 육체도 무슨 죄에 해당한다고요? 하마르티아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말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한테는 그건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대속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대속.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 대속이에요. 대속은 우리의 죄를 그가 가져가시는 것이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 두 가지 대속이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라면 하나의 대속으로 되는데 죄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대속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죄악을 우리 가지고 태어나 이것을 대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 법을 범한 죄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하고 한 거. 이 죄를 또 뭐 해야 돼요? 대속.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전가되면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은 죄는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세요. 그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그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나에게는 평화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 고통은 예수님이 가져가시지만 나에게는 평화를 줘요. 그게 대속이에요. 자, 그런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악의 씨는 무엇으로 대속을 합니까? 어떻게 대속을 해요? 뭐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아유 그것도 아니까 그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지실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안 짊어졌다면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뭐니까요? 참,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 안 믿는 사람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죄는 어떻게 대속을 하느냐? 그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심으로 대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고 죄 없는 육체로 오셨다면 그 죄는 대속이 안 돼요. 완전한 구세주가 안 됩니다. 일단은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 70년, 80년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데 회개가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죄 있는 육신을 먼저 어떻게 해요? 대속을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어나심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온 겁니다. 그것이 죄 있는 육체를 주죠. 그 육체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적인 죄를 대속하는 방법은 죄 있는 육체를 통하여 갚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그가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도말해요. 이게 대속의 진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마 죄만 있다면은 예수님도 구세주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 회개한 죄 가져가서면 구세주가 또 필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대속이란 말입니다. 대속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속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대속의 진리와 그 다음에 성육신의 진리,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보고 믿고 있어요. 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이 대속의 진리를 잘 생각해 보면 성소교리에도 이게 나타납니다. 성소교리에 보면은요. 재물을 성막 안에서 잡는 경우도 있고 저 영문 밖에서 잡는 재물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 안에 있는 재물은 누구를 위한 재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 우리는 이제 믿으면 죄를 지으면 허물이 있으면 양을 몰고 어디로 갑니까? 성막에 가서 번제단에서 잡잖아요. 이것은 믿는 자, 우리의 지은 죄를 속죄하는 방법. 그러나 영문 밖에서 죽는 붉은 암송아지 또는 속죄제. 속죄제는요, 피는 번제단에서 휘장에 성소에 뿌리지만 몸은 어디에서 태워버립니까? 저 고기는 영문 밖에 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두 가지의 속죄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지은 죄를 위해서는 성소에서 도말하지만 책임을 지시지만 유전적으로 받은 죄악은
영문 밖에서 이미 죽으시는 거죠. 그는 태어나면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미 성소 제도에도 나타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연구하지 아니함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재림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이 연약한 육체만 있었지 죄가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자꾸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불안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서는 야곱의 환난 통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견디기가 최악으로 힘들 때에 도무지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있겠나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죄 있는 인간으로 지켰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다르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 예수님은 나와 뭔가 달랐기 때문에 했지 나는 안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확고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자, 우리 또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여기 잘 보세요. 누구에게 났다고요? 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정복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죄가 원래 발생했던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자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가 죄를 지음으로 율법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어디까지 갔었어요? 율법 아래에 가신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간다고요? 호랑이 굴로 가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복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있는 인생. 죄가 있는 곳이 육체거든요. 여러분, 육체 속에 죄가 있지 무슨 영혼 속에 죄가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을 이원화시킬 겁니까? 헬라 사람들처럼. 육체 속에 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 속에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육체 쓰시고 와서서 자기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정복해버려요. 이게 구세주예요. 사망을 정복해야 돼요. 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결과인데 사망은 음부 속에 있잖아요. 우리 다 죽은 자들이 음부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어디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음부까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음부까지. 그래서 그 음부를 이기고 나와야 사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복하는 것이죠.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 사망을 정복하기 위하여 음부까지 들어가서 이걸 다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모든 부활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가졌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무슨 저주가 나옵니까? 거기에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어떤 자들이 받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받습니까? 율법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아래 태어났다고요? 율법 아래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 병정이 찔러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 죽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어요.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에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누구의 심판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그는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정죄를 받고 태어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야만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죄 없는 육체로 오셨다면 그가 죽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죄가 관계없는데 왜 죽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자, 사망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불못에.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자,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기 위하여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 맨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자는 누구라고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시키는 존재는 사망 자체를 멸망시키는. 그 사망 자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사망을 이겨야 되죠. 이겨야 사망을 멸망시킬까. 그것을 무덤에 들어가서서 살아나심으로 이기시고 그 멸망을 멸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야만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사야는 일찍이 예수님이 인생을 가져올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했어요. 9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권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 우리 중 한 사람이 우리 중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좀 단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속량하겠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음부에 들어갔었어요.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음부에 들어가고 사망을 당하시기 위해서는 뭐 있는 육체로 오셔야? 죄 없는 육체로 오시면 죽을 수가 없는. 여러분, 죄 있는 육신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말이지, 예수님을 우리 인간으로 만들지 말라고 엘렌 G 화이트 이야기했다고.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95년도에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에다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오점이나 성량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그분에게 죄에 굴복했다는 인상은 손톱만치도 남기지 말라. 여러분, 죄의 성량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성량은 기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삭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신은 있었지만
그 씨가 발화된 일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발화됐다는 것은 성량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경험을 절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신비입니다. 왜 그가 완전하게 어떤 완전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경험을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율법 아래 태어났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왔어.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되겠다? 평강의 왕이 되겠다. 자, 여러분, 평화의 왕. 이 평화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전번에 한번 설교에 약간 언급은 했는데, 평화는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전쟁이 없으면 뭐 평화죠.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지상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선악의 대쟁투에 지금 막다른 시점에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치열할까요? 안 할까요?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가 이 지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오려면 그 전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끝이 나야 되죠.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났습니까? 그러면 끝만 나면 됩니까? 무엇으로 끝이 나야 돼요? 전쟁이 끝이 났는데 내가 접으면 어쩝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가 돼야 돼요. 내가 승리. 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어서비슷해서 이렇게 아니고 완전한 승리.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싸워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까? 예, 완전히 승리. 이건 재발할 여지가 없도록 완전한 승리를 하셨는데 왜 평화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전쟁을 이겼는데 왜 아주 평화가 없어요?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생각 없다. 십자가시다.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고 하는 신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야지 와요. 우리는 땅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다 이루었는데 왜 우리가 땅에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이겼고 아주 그냥 이거는 원사이드한 그런 완전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왜 평화가 없어요?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했지만 사단은 아직도 인간들과 천사들 마음속에 의혹을 뿌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진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는 다르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싹 없애버려야 돼요. 뭔가는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참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사단의 참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가 불완전해서 아주 평화가 안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아주 구속의 경륜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의 경륜. 그 구속의 경륜은 사람도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까지가 포함돼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사단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요. 아직 이 사단의 입이 열려 있어요. 이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관청에 가서 사물을 보면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하면 교회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원본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사본만 가져오도 된대요.
왜 사본과 원본은 내용은 어떠니까요? 동일한데, 그런데 꼭 원본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본 가져가면 안 돼요. 내용 같아도 인정을 안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본을 가지고는 이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죄 있는 육신에 뭡니까? 우리는 원본이에요. 사단이 원본 가져와 말하는 겁니다. 원본. 사본은 이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떼를 쓰는 사탄 때문에 뭐를 가져가야 돼요? 원본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원본을 사단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까지가 구속의 경륜. 원본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죄를 승리해버리면 사단은 그때는 뭐 가져가는 걸까요? 유구무원. 그때의 죄를 멸하고 그때의 사망을 멸하고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렇게 이런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야지만 영원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한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토록 재발이 없는 그런 평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을 가지신 여러분 경험하죠? 얼마나 죄 없는 생애를 사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눈꼽만치라도 죄가 발동이 돼버린다면 끝나버려요. 그도 아담에게 내렸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오셨다는 이 구속의 경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본의 증거를 사단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그들을 일컬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 그 가짜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증인, 14만 4천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아, 그렇다. 우리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은 분명한 것이 우리의 온전함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죄 없는 승리의 모범과 증거를 남겨주신 것은 너희도 나의 이 모든 증거를 보고 믿음 잃지 말라. 너희들 고통을 당할 때에 실망하지 말라.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승리하시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흠과 점이 없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에서 이미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런 백성 속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귀한 영적 집회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어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한 말씀으로 증거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마지막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참으로 죄 있는 육신을 그렇게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희생하셨건만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 인간들의 가증한 철학들을 이용하여 진리를 훼손하면서 참된 진리를 어두움에 묻어버리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품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함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완전함을 증명으로 나타내 보일 때, 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증인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자 없는 경험, 성령이여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오늘 이 배운 진리가 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집회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받은 바의 이 말씀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먼저 돌아간 영혼들도 아버지여,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들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 주님의 끝끝인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